어버이 주일 예배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버이 주를 통해서 엄청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심장에 새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열린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이 3년 전 살아 계실 때만 하더라도 제가 자주 찾아뵙지 못했지만 명절이나 어버이 주일 때는 어머니가 계시는 서정리에 제가 꼭 찾아갔습니다. 명절 때마다 저희 어머님을 찾아갈 때마다 간절하게 드린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님을 다음 명절에도 찾아뵐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한 10년 정도는 기도했습니다. 80대 중반 정도 됐을 때부터 저희 어머님을 위해서 제가 내려갈 때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이 명절에 이 뵙는 것이 또 한 번 뵐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나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위암으로 이제 고생하시다 하나님께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그 이후 한 30년 동안을 매일 새벽에 1시에 자동적으로 깨어서 2시에 교회에 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 그것이 큰 힘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어머님을 이제 한 해 한 해 더 연장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96세까지 사시면서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매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어버이 주일이 되면 매년 이쯤 되면 어머니의 넓은 사랑을 부르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던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해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제 눈물이 흘렸던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 마지막 임종할 때에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제 더 이제 며칠을 살지 못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일 예배 끝나고 오후에 갔는데 그 중환자실에서 눈을 뜨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얼중얼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중보 기도하는 것으로 제가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인생 마지막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요, 부모님의 헌신이요, 부모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보다는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부담으로 여기고 부모 공경을 선택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과거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고향을 찾아갔지만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황금 연휴라고 생각하여 부모님을 찾아가지 않고 해외로 가족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졌습니다.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시대의 유행에 따라 변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 공경은 문화에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부모 공경은 시대가 변해도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 백성의 소망을 주셨는데 천국 백성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구원받은 자들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길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심장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모 공경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시대가 변해도 해야 될 올바른 행동과 태도가 있는데 순종과 공경입니다. 순종은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일 부모가 우상을 숭배하라 도둑질하라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일 외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공경은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무조건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가 가난하든 부모가 병들었든 부모가 마음에 안 들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한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귀 기울여 듣다, 듣고 반응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순종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순종은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들은 말씀에 응답하여 따르는 것을 여러분들 순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귀하게 여기고 기꺼이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현재 명령어로 되었습니다. 순종하라 이 말은 현재 명령형인 것입니다.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을 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계속해서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순종은 여러분들 듣고자 하는 마음가짐에서 출발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재물이 있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겸손히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마는 것이 성경적인 순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왕의 지도력책에서 순종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암송하시고 가슴에 새기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 부모님의 순종하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파워, 능력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이 능력이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고난의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문제를 생겨 그것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 훈련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보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 흠이 없는 완전하게 되셨는데 순종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의 본보기가 되고 이렇게 순종하라 순종의 모델이 되고 순종의 근원이 되고 순종의 샘플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집이 세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아무리 여러분들 탁월해도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오늘 어버이 주를 통해서 순종을 훈련하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받으면, 순종은 자동적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훈련은 어떻습니까요? 시간과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실수하고 실패도 끊임없이 또다시 연습하고 시도하는 것이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순종을 훈련하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당할 때에, 그때에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요?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이 옳으니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상하고 힘들고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부모의 마음을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바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이런 삶을 옳은 사람이라, 옳으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 6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한번 옆에 분들 인사하시 바랍니다. 부모 공경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그냥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은 놀라운 여러분들 보물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겁니다. 무조건 공경합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부모를 보내주셨는데, 공경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남을 대할 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듬이라고 말씀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대할 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존경하고 감사하고 돌보고 봉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명령의 말씀인데, 이 공경하다 이것을 원어의 의미는 티마오입니다. 티마오.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존귀하게 여기다 이 말입니다. 한번 같이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존귀하게 여기다. 우리가 어떻게 공경해야 됩니까요? 공경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난하든 부자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병들었든 여러분들 건강하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평범하든지 유명하든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티마오 여러분들 공경의 의미인 것입니다. 효자는 부모를 있는 그대로 존귀하게 여기고 높이 평가하고 가치를 두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동시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놀랍습니다요. 성경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명령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명령의 말씀은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데, 약속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인데 우리가 약속의 말씀 앞에 신뢰함으로 받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엄청난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천 수만 가지의 약속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약속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2절에 순종하는 자에게 3절의 말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놀라운 여러분들, 우리가 소원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여러분들 몸부림치며 일하는 모든 조건들이 여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에베소 6장 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그 약속은 그러면 내가 잘 살고 장수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에베소 6장 3절 보면 그 약속은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고 오래 살게 된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은 하나님의 십계명의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가장 으뜸, 여러분들 가장 으뜸으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무엇을 약속해서 잘 되고, 이 말은 형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사 형통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잘 된다는 것은 만사가 형통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장수하리라, 이 말은 오래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은 만사가 형통하고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의학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보장이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20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요? 장수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고 또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장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건강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한 만큼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고 질병에 걸릴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과 장수를 위해 가장 최상의 투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 공경은 보장받는 여러분들 보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장수하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의 어버이 주일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은행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간증을 했는데 그분은 은행 지점장이었고 전국에서 1등 지점장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은행 직원들을 훈련하는 훈련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에게 간증하기를 많은 은행 직원들을 훈련했는데 공통점 가운데 빨리 진급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은행에서 빨리 진급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모두 다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게 될 것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은 하늘 은행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은행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하늘 은행에 이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합니까요? 부모 공경에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태도입니다. 태도인데 어떻습니까요? 마음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높이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언어입니다. 공손한 답변입니다. 공손한 말, 부드러운 말, 존경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물질입니다. 물질. 부모를 돌보고 이제 용돈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요? 정기적으로 부모에게 용돈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12살 이상이면 성인입니다. 우리 지우가 몇 살이죠? 지우가 12살 넘었죠. 그러면 지우도 이제는 다음 달부터 엄마 아빠에게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복 받는 비결입니다. 복 받는 비결. 뭐 1,000원이라도 좋습니다. 10,000원이라도 좋습니다요. 자기가 정해서 여러분들 용돈을 드릴 때에 지우의 앞길에 복 받는 놀라운 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정기적으로 부모님 용돈을 주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우선적으로 줘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돈을 이렇게 사용할 때 우선적으로 띄어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11조 또 생활을 이제 그런 것들을 띄어내듯이 가장 먼저 띄어낼 것이
부모에게 용돈을 드린 것을 우선적으로 떼어내어서 그것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 놀라운 거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있습니까? 부모들 있습니까요? 이제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직장 생활하고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이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정기적으로 매달 여러분들 정해서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릴 때에,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이것이 여러분들 공경하는 효도의 태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제가 후회하는 것들 가운데 자주 씁니다. 제 아내는 제가 지난날에 저희 부모님들에게 용돈을 드릴 때에 후회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이제 사람이가 넉넉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과거에 농사를 오랫동안 지었는데 계속 농사에 실패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농협에서 빚을 넣고 그것을 갖다 종자를 사고 이러니까 그래서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결정하기를 절대로 빚은 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은 사례비로 빚을 지지 않게 해서 알뜰하게 이것저것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 부모님들에게 용돈을 드릴 때도 인색한 마음으로 제가 드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 그때의 연약한 저의 모습이 생각나고 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용돈을 드리고 싶어도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셔서 용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들 제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 용돈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마냥 계속 드릴 수 없어요. 끝날이 있습니다. 저처럼 여러분들 언젠가는 우리 부모님 이제 1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그날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부모 공경은 의무이자 동시에 특권인데 놀라운 특권 은혜를 주셨습니다. 부모 공경 의무만 생각하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권을 바라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 6장 3절 말씀, 땅에서 이제 잘되고 장수하라는 것을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놀라운 일들이, 형통하는 일과 장수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상이란 그러한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 의해 우리의 상상력이 지배당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좌우되며 우리의 반응이 결정되는 순간 우리는 선한 것과 참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에게 사로잡힌 상상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가지고 엘라 골짜기에 등장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3절 말씀을 믿음으로 상상하기 위해서 저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겐 두 가지 상상이 있는데 악에 사로잡힌 상상력, 세상에 사로잡힌 상상력과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 말씀에 사로잡힌 상상력, 믿음에 사로잡힌 상상력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할 때 골리앗에 사로잡힌 상상력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군들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잡힌 상상력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생각하며 상상하며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담대하게 나갔을 때에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입니다. 민수기 13장도 여러분들 청탁꾼의 이야기도 여러분들 세상에 사로잡힌 10명의 상상력한 청탁꾼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2명의 여러분들 청탁꾼 갈렙과 여호수아 전혀 다른 결과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여러분들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놀라운 상상력을 부어주셨는데 오늘 말씀 에베소 6장 3절 말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번거롭고 여러분들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세상의 문화와 유행에 사로잡힌 상상력을 가지고 부모를 대하는 오늘날 이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상상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가 나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말씀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 상상력을,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지 말아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 영적인 상상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반응하며 상상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그러면 우리에게 환상을 주고 영감을 주고 꿈을 주고 여러분들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요? 영적인 상상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부모 공경은 의무이자 동시에 특권인데, 놀라운 특권,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을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말씀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 아멘.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부모 공경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양육으로 이어진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 4절 말씀은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모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육하라의 원어적인 의미는 품어서 자라게 하라는 겁니다. 부모의 역할은 뭡니까요? 자녀들을 말씀으로 품어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품고 자라게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은 부모를 선택해서 이 땅에 자녀를 보내셨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자녀들을 잠시 동안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통해서 나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들 내가 하지 못한 대리만족을 이루라고 보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여러분들 양육하고 본보기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1세대는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의 세대입니다. 여호수아의 세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눈으로 보았던 세대입니다. 2세대는 생존한 장로들의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들을 눈으로 본 자들. 3세대는요 다른 세대다. 다음 세대로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 말.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이 세대로부터 신앙의 전수가 되지 않아,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전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불신앙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도 다른 세대의 자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요?
이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입을 것이, 이들에게 용돈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이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보다도 불안하고 우울과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사사기 297년 동안 이제 사사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전쟁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가뭄을 당하고 기금을 당하고 전염병을 당하는 그 고통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남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요?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것이 꿈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5년 정도 열심히 일하면 자기 나라에 가서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나라들마다 한국에 가고 싶은 젊은이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절망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요? 세상 정치인들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세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불안도 극복할 수 있고 우울도 극복할, 스트레스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데, 믿음을 떠나니까 아무리 풍요로운 세상에 살지만 불안과 우울과 스트레스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여러분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우울, 여러분의 자녀들의 스트레스, 여러분의 자녀들의 공황장애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들이 여러분들 자유하게 되고 해방되게 되고 평강을 얻게 되고 소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부모 세대들이 말씀으로 돌아갈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부모 세대들이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부모 공경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부모 공경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양육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순종이 회복되고 공경이 회복되고 양육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59장 함께 이제 결단 찬양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철에 본 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안간에 처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보되고 즐거운 하루와.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보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부모 공경은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가치관이 달라져도 오늘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 엄청난 보물의 말씀이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장수하게 하리라. 놀라운 복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약속, 성경의 모든 약속 가운데 첫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마다 부모 공경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순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차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